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게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째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의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네. 지금 이 장면을 보면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상처가 치유되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언제 정말 치유됐다, 내 마음속에 가득한 그 상처가 언제 치유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창세기 45장 1절에 보니까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요, 2절에 보니까 파라오의 궁중에 들릴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상처받은 그것을요 더 이상 감추지 못하고 터뜨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13년 동안 묵히고 갈 수 있었던 그 상처가 지금 이 순간에 와서는 정말 하나님의 만져주심, 그 유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셨느냐를 보고 정말 감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정말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편히 이야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내가 치유되었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요, 또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지금 한 그 말을 적용해 보시기 바라요. 아직도 내가 누군가에게 오픈하여서 선뜻 말하지 못하는 깊은 곳에 비밀처럼 잠가놓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 아픈 것을 보다 정말 밝은 곳에서 많은 지체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유함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빛 가운데서 그 상처를 드러내어서 마침내는 정말 자신 있게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그 시간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한 고백과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15절 말씀, 16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1절 말씀을 보니까요, 45장 1절 말씀을 보니까요,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질러 모든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고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알리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이 들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요셉이 자신의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놓았던 그 상처를 이제 드러내고 형제들에게 내가 요셉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신을 상처 입혔던 그 존재 앞에서 정체를 드러낼 수 있는 그 변화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느냐? 여러분, 결정적인 계기는요, 바로 유다의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유다의 회개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후 좌우를 살피면서 처음으로 볼 수 있는 것, 상처의 회복을 위해서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상처가 났을 때는 소독을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상처가 났다고 해서 그것을 그저 서둘러서 덮어버리고 연고를 바르려고 하면 탈이 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균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상처를 받는 경험을 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하면 그 상처를 건설적인 그 생명의 순환으로 바꿔낼 수 있느냐? 여러분, 그 상처가 발생된 자리에서요, 우리에게 끼어들기 쉬운 여러 가지 부정적이고 또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옳지 않은 생각의 기준들이 우리를 사로잡으려 할 때 그것을 떨쳐내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다에게는요 한 가지 위대한 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점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13년 동안 자신의 그 양심을 찌르는 하나님의 법의 소리를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요셉을 팔아넘긴 그 상황과 지금 베냐민 때문에 이 온 형제들이 고초를 당하게 될 것 같은 이 상황, 사실 닮아 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을 팔아넘긴 그 상황에서 요셉은 무죄했어요. 무죄한 요셉을 팔아넘긴 것에 대한 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은 사실이지만요,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은 사실 어떤 형제들에게 책임을 묻기에는 애매한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은잔이 발견된 것은 베냐민의 자루였기 때문이에요. 사실 베냐민 자신의 책임을 지고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상황적인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유다가 조금만 더 뻔뻔하게 생각했다면요,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13년 전 이야기와 지금 일어난 사건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 13년 전에 내가 잘못한 게 맞아.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은 내 잘못이 아니야, 베냐민 잘못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은 다분히 인간적인 해석인 거예요. 내 책임은 이거고 너의 책임은 이거니, 너의 책임은 너의 책임대로 물을 것이고 나의 책임에 대해서는 내가 당당하게 내가 알아서 해결할 터이니 나는 당당해, 뭐 이렇게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를 세우려고 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유다는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유다는 자신의 인생을 한 호흡으로 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하나님께서요, 그 먼 과거든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먼 미래에 있었던 일이든 하나로서 자신의 존재를 관통하여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하나님 앞에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당히 핑계를 대면요, 이 사건에 일어난 주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얼마든지 넘길 수가 있어요. 근데 유다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양심을 두드리는 소리에 가장 먼저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양심으로 나아가게 되고 회개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정직한 회개를 보고요, 요셉의 마음속에, 그 피해를 받았던 요셉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상처까지도 눈 녹듯이 녹아버리고요, 정말 넘을 수 없었던 것 같은 그 골이, 감정의 골이 순식간에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만일 조금만 비겁하게 행동했다면 아마 이런 화해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흥이 있든지 여러분, 그 부흥의 역사마다 항상 공통되게 따라오는 공통된 그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상처 입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에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처를 대물림하면서 여러 주변 사람들과도 계속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상처받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가 어떻게 먼저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깨끗하게 그 상처의 본질을 드러내고 자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은요, 마치 상처를 소독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그 위대한 고백 하나가 터져 나오면요, 그 고백 때문에 연쇄 작용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치유는 언제 발생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생각할 만큼 충분히 성숙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요셉의 눈으로 볼 때도요, 이 상황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비록 유다에게 여러 가지 회개의 증거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 이해하겠어요. 그렇지만 지난 세월 살아온 그 세월을 생각할 때 얼마나 요셉의 마음속에 사무치는 원한과 증오가 있었겠습니까? 13년 동안 가족과 생이별을 하는 그 고통을 겪으면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살아왔던 그 생활들이 정말 주마등처럼 지나가지 않겠어요? 마음을 한순간만 잘못 먹으면 정말 피해 복수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유다의 그 회개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마음을 차렸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유다의 변화만 보고 그 13년의 세월을, 그 고통의 세월을 다 잊고 묻어버리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인간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실 그것이 인간적으로 되어지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 요셉은 어떤 힘을 가지고 용서를 했을 것인가?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5장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이 용서를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여러분, 상대방의 변화에 조건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유다가 변했기 때문에, 유다가 변했으니까 이제 용서해야지,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되지 않아요. 요셉이 정말로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내가 이 상황을 이해하고 저 사람의 변화를 그냥 내가 내 수준에서 받아줘야지, 이 정도로 용서가 되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는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밑그림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그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비로소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용서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결국 자신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긴 했지만 그 고통조차도 사실은 정말 자신이 너무나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형제들조차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포석이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안에 숨겨져 있다. 이것을 요셉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그냥 요셉이 너무나 그 성품이 좋아서, 인간적으로 타고난 성품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셉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언제 그 힘을 받았을까요? 바로 요셉의 꿈을 다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볕단의 꿈을 꿨어요. 제가 지난번 예전 설교에서 그 볕단의 꿈을 다시 해석하는 방법을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볕단이 무엇이냐? 볕단이라는 것은 목축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결과론적으로 농경사회를 이루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것이 유리한 사회 가운데로 이동하게 될 것을 뜻한다. 제가 이렇게 해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흩어지고 나뉘어지는 그 유목민족이 아니라 공존하게 될 것을 하나님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여러분, 요셉은 그 꿈의 의미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요, 그 꿈에는 그러한 의미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존의 비전으로 하나님이 마침내 그들을 큰 그림 가운데 인도하실 그 계획도 있지만요, 또 다른 의미가 숨어져 있습니다. 곰곰이 묵상해 보는데요, 그 볕단의 꿈에는 이런 의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볕단이 언제 밭에서 보이게 됩니까? 언제 볕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추수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 익었다라고 할 때가 그 볕단이 묶이는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때를 추수할 때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셉도 그렇고요, 요셉의 형제들도 그렇고요, 지금 보니까요 인격적으로 너무나 성숙했어요. 그 전에 그 미숙한 형제들의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잘할 분량이 없습니다. 요셉은 요셉 나름대로 용서할 준비가 됐고, 유다는 유다 나름대로, 그 형제들은 형제 나름대로 진심으로 회개할 준비가 됐습니다. 그 이전에 형제들을 팔아 넘기고 서로 질투심에 오고 가는 그 정말 경쟁을 했던 그 형제들의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숙으로 그들을 이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것은 열매가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매는 다른 말로 하면요 결국 생명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형제들과 요셉의 모습을 보면 생명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생명을 빼앗는 자 같았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죽이는 것, 팔아버리는 것 서슴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의 마음은 상관하지 않고 아버지께 받는 총애를 자랑하기도 했어요. 상처를 주고받았지 생명을 주고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추수의 때가 되니까요 그 알곡이 무르익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서 죽고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어떠한 때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정말 생명을 주는 자로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그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상처를 치유하고 나아갈 것이냐 라고 물으신다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상대방으로부터 보상을 받아낼까, 어떻게 하면 사과를 받아낼까, 그런 것에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주지 못했던 생명, 내가 너무나도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했던 그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생명을 주는 존재로 변화되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삶이 변화하고 영혼이 변화할 때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가득한 그 증오의 짐이 내려놓아지게 됩니다. 미움과 자기 중심적인 그 짐이, 삶의 짐이 내려놓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소독을 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유다의 회개가 그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 상처를 진짜 치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처를 덮어주고 연고를 발라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비로소 무르익어서 생명을 주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시 새살이 돋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요 우리가 스스로 자초했던 상처이든 상대방이 주었던 상처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이 받은 그런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요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씻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시기 바라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곳에 새살이 돋기 위해서는 내가 생명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영혼에 그러한 성숙의 변화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셉의 삶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과 이 위대한 화해를 이루어내는 이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이러한 변화를 이뤄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알량한 지혜로 우리의 알량한 자기의를 동원하여서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하게 하시고 내가 품을 수 없는 그 상처를 하나님이 품게 하시고 내가 회개할 수 없는 죄를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는 그러한 존재로 서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그 상처받은 순간 속에서도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받을 것을 고집하면서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생명을 주는 존재가 되지 못했음을 생각하며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러한 성숙의 온전한 분량 가운데 자라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요셉의 비전이 이 가족 가운데 완성된 것처럼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성숙의 수준, 온전한 볕단 하나의 미랄, 그것이 우리 안에 발견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